저는 군 생활을 강원도 화천에서 했는데 그 중에 1년은 GOP라는 곳에 올라가서 그 철책선을 지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GOP 근무는 24시간 동안 교대로 휴전선 철책을 지키는데 혼자서는 24시간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3교대로 근무표를 짜서 근무를 돌아가면서 섰습니다. 근무 시간은 날마다 바뀌었었는데 이유는 햇빛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시간과 햇빛이 완전히 사라지는 시간을 중심으로 근무 시간이 매일매일 변동되었기 때문입니다. 햇빛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시간 30분 전부터 햇빛이 완전히 사라지는 시간 30분 후까지가 주간 근무였고, 또 햇빛이 완전히 사라지고 난 뒤부터 그리고 00시까지는 전반야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00시부터 햇빛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시간 30분 후까지를 이제 후반야라고 불러서 그렇게 주간조, 또 전반야조, 또 후반야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그 24시간 동안 근무를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해가 기니까 굉장히 주간조가 엄청 힘들었었고, 반대로 추운 겨울에는 밤이 길기 때문에 그 야간조들이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 저는 이 말을 근무를 서면서 몇 차례 떠올린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야간조에 투입이 되어서 근무를 서보니까 이 말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말이 아니라 그냥 명언일 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말은 프랑스의 철학자 에밀 시오랑이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인데, 우리 인생에서 현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은 해가 뜨기 직전의 시간이기 때문에 곧 좋은 시간이 올 것이다 라는 희망을 품고 살아가라는 이야기지, 실제로는 밤 12시에서 새벽 1시 정도가 가장 어둡고, 오히려 해 뜨는 시간 직전, 해 뜨기 직전에는 점점 밝아지는 그러한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부에서 발생되었던 그 부정부패로 인해서 큰 위기를 맞았었던 그 유다 백성들은 그 위기를 기적적으로 잘 극복하고 성벽공사에 더욱더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무너진 곳을 거의 다 잇게 되고 성벽의 완성을 앞두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 1절의 하반절을 보면 성문에 문짝만 달면 공사가 끝이 나는 시점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말처럼 완공을 거의 다 앞둔 시점에, 그 시점에 대적들은 공사의 완성을 막기 위해서 이제 최후의 발악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 공사를 거의 다 이제 문짝만 달면 될 정도로 마무리를 지었다 하더라도 아직 그 성문에 문짝을 달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공사는 미완성이었습니다. 아무리 성벽을 튼튼하게 지었어도 성이 재구시를 하려면 튼튼한 문짝을 달아서 적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적들은 유다 백성들이 성문을 달기 전 바로 그 상황에 이제 마지막 총공세를 펼치게 되는데, 이번 공격은 그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느헤미야의 한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한창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대장 한 사람을 넘어뜨리게 되면 그 전투의 승리가 확실시되듯이 적들은 이제 느헤미야 그 한 명을 제거하는 쪽으로 그 작전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대적들은 성벽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조롱도 해보고 또 비난도 해보고 또 심리전술도 써보고 기습 공격이라는 그 무력전까지도 준비해 보았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폭력적인 방법으로는 느헤미야와 그 유다 백성들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마지막 방법으로 이제 회유와 타협의 제스처를 보입니다. 느헤미야 6장 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아멘. 지금 여기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라는 표현은 한마디로 정상회담을 열고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이제 화친 조약을 맺자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오노라는 곳은 산발랏이 총독으로 있었던 그 사마리아의 국경과 유다 백성들의 예루살렘과도 거리가 멀지 않아서 양쪽 누구에게도 유리할 것이 없는 중립적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노에서 정상회담을 열어서 이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해보자라는 이 제안은 매일같이 대적들에게 시달리던 그 느헤미야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말로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함께 읽은 2절의 하반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라고 말하며 대적들의 그 의도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으로 왕을 독살하려는 그 어떤 음모도 미리 알아내어서 왕을 구하던 자였습니다. 이번에는 그 감각을 통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건지게 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대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는 그 어떠한 순간에도 자신의 목표를 끝까지 잊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집중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목표는 언제나 성벽을 완전하게 재건하는 것이었기에 제 아무리 좋은 제안들이 온다고 한들 성벽이 완벽하게 재건되기까지는 다른 일에 신경 쓸 수 없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모습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그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목표를 잊지 않고 끝까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성문을 달아 예루살렘 성 공사를 마치게 되면 대적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그들은 어떻게든 유다가 성문을 달기 전에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막기 위해 끝까지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를 미워하는 우리의 대적들,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의 대적들도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계획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을 최선을 다해 지키고 천국 문 앞에 이르렀다고 해도 아직 천국 문 안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는 한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방심하면 천국문 바로 앞에서도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달리기 경주에 임하는 사람도 결승점 가까이에 다 왔다고 해서 긴장을 풀고 방심하면 따라오던 다른 사람에게 얼마든지 추월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신앙의 경주에서도 천국문이 보인다고 해서 방심하며 전력으로 달리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대적의 유혹을 받아서 신앙의 실패자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이라는 경주에 임하는 우리는 모든 그 다름질, 모든 달리기를 마치게 될 때까지 항상 영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며 자신의 목표를 잊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를 끌어내서 암살하려던 대적들의 그 계획은 그 느헤미야가 이미 파악을 했기 때문에 모두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대적들이 또 다른 계획을 세우는데 고도의 악성 루머를 퍼뜨려서 느헤미야를 매장시키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6장 5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아멘. 느헤미야의 대적들이 네 번이나 사자를 보내서 느헤미야에게 화친 조약을 맺자라고 거짓으로 유혹을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자 이번에는 대적들의 중심에 있는 그 산발랏이 봉하지 않은 편지를 종자의 손에 들려서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기록되어진 문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내용이 훨씬 더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신빙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대적들은 편지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지금 영모를 꾀하고 있다, 즉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그 아닥사스다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유다의 왕이 되려 한다라는 악성 루머를 퍼뜨리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편지가 봉해지지 않았다, 봉하지 않은 편지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보내려는 그 목적을 갖고 있는 편지는 당연히 남들이 볼 수 없게 봉해서 편지를 발송해야 되는데 여기서 반대로 봉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편지를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 편지가 전달되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악성 루머가 담긴 편지를 읽고 그리고 자신들의 그 루머가 신속하게 퍼지게 함으로써 느헤미야가 자신들이 제안한 그 회담에 응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봉하지 않은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유언비어였고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한 악의적인 루머가 담긴 내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쁜 소식, 안 좋은 이야기는 정말 빨리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믿게 되는 그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오늘날 인터넷에서도 누가 그렇다고 하더라 라는 말로 그 말에 대한 진위 여부는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남을 비방하곤 하는데 억울한 사람들은 결국 마녀사냥을 당하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진위 여부를 따지려는 사람도 또 책임을 지려는 사람도 없는 이러한 악성 루머는 순식간에 대중들에게 퍼지고 피해자는 손 쓸 틈도 없이 그냥 나쁜 놈이 될 수 있듯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태의 최대 피해자도 아마 느헤미야였을 것입니다. 산발랏은 7절 하반절에 보면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 수 있으니 얼른 와서 함께 의논하자라며 느헤미야를 압박합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인신공격을 당할 때 당장이라도 그 들판에 달려가서 대적들에게 자신들의 결백을 설명하고 이러한 악성 루머가 사라지게 해달라라고 요청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마음속에 의분이 일어나더라도 잠시 시간을 갖고 분노를 삭인 뒤에 이성적인 행동을 할 정도로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적들이 회유하는 그 수작에 당하지 않고 정면 대응을 통해 그 적들의 계략을 아주 멋지게 물리치게 됩니다. 본문 느헤미야 6장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아멘. 그는 지체하지 않고 지금 악의적인 루머에 바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시간을 주고 빠르게 대처를 하지 않으면 반역을 일으켜 유다의 왕이 되려고 성벽을 쌓는다라는 이 소문이 기정사실화가 돼버릴 수가 있어서 즉각적으로 지금 느헤미야는 반박한 것입니다. 본문 느헤미야 6장 9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느헤미야 9절에 보면 대적들이 그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든 다음에 공사를 중지하게 해서 성벽을 다 쌓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리는 이유를 명확하게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9절 하반절에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지없이 어려움의 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힘을 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산발랏이 거짓말로 그 느헤미야를 모함하는 편지, 즉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을 반역하고 성을 쌓고 왕이 되려 한다라는 악의적인 소문의 편지를 보냈을 때 이것은 큰 두려움이고 또 큰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 그 피정복민에 대해 관대한 정책을 펼쳤던 것은 사실이지만 반역을 하게 되었을 때는 가차없이 응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퍼져서 페르시아 왕에게 들리고 왕이 이것에 대해 기분이 언짢아지기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러한 큰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러한 대적들의 모함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하기에 모함을 받고도 전혀 타협하지 않고 대적들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삶에서 큰 위기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러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만을 믿고 또한 굳건하게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삶의 수많은 어려움 앞에
두려움 없이 전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받았었던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윗은 천만인이 자신을 둘러싸서 자신을 치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이것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깨닫고 그 삶에서 그런 것을 믿으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적인 문제 앞에서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노라 결단한 사람들에게도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갑자기 위기를 만나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두려운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고백하는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그 어떤 두려움도 담대하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큰 감동이자 굉장히 큰 놀라움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분명한 위기를 만나고 또 고통과 고난의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최후 승리를 확신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임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우리의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시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